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이고 그 너머의 태양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답을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의 답을, 우리 인생의 답을, 사업의 답을, 어떤 일에 많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무엇을 알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답을 많은 철학적인 것에서 또는 현대 과학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답을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타 종교를 보면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벽을 보면서 수십 년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미래, 그 모든 신비를 푸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많은 대학가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때로는 그 수많은 지진을 통해서 모든 그 일어나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저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푸는 것, 이러한 수수께끼를 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마침내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선포된 것이지만은 영의 일은 영이 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조금씩 말씀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밀, 미스터리입니다. 이 헬라 언어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자, 골로새 2장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 와서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동중앙교회 새로 담임으로 온 김진앙 목사의 설교의 처음과 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좀 공평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이, 복음서가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토록 당신이 지금 뭔가 구약의 전통 속에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고 저희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식 있는 젊은 친구들의 우리 아들, 딸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이, 성령님의 일이 이 아들을 믿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충만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체부는, 심부름꾼은 절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물건을 뜯어봐서는 안 됩니다. 우체부의 중요한 사명은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책임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지치고 상하고 이 귀한 시간에 오늘 모두가 연휴로 떠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아들,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생명과 꿈과 비전과 새로운 창세기를 써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토록
구약 성경과 그 모든 성경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지혜, 이 말씀, 이 지식이 우리의 상식을 떠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수천 년의 전통과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말씀이 왔을 때 믿지 못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그것을 믿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영광의 왕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공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사람은 어떻게 내 구세주로, 내 희망으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주님을 한 면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그 면만 본 겁니다. 이 저주를 치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지신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죄를 지지 않으면 진노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 텐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바치고 십자가상에서 그 전에 여러분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아마 암송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지기 힘들었던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의 고뇌의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이 흔들리고 흑암에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주님이 너무 나약해 보입니까? 너무 연약해 보입니까? 비참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믿기 힘든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아들까지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노의 잔으로 주어졌지만은 그 잔이 우리에게서는 마치 출애굽에 문설주에 바른 피들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심판이 주님께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빵빠레를 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요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은 자를, 상처 입은 자를,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떱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중에 가장 도전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드렸던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과 그 다음에 12년 된 혈류증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딸의 죽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아주 저명한 위치를 가진,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와서 평상시에 무릎 꿇고 애걸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사회에 정말로 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천민 같은 사람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 비참하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딸에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고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주님의 부활의 단어로 통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에게르테 부활의 단어가 통일하게 이 소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 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로 연결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정말 소망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특별히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대과학은 이런 것을 많이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혈류증은 정말로 난처한 질병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모두가 맞은 문둥병처럼 다 이렇게 결별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그 쏟아지는 그 썩어가는 피를 보면서 그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운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소문난 모든 의사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돈은 다 사라지고 점점 몸은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에게 쫓아가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 몸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이 만성적인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에 가서 남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고, 동시에 이 남자가 부정한 여인을 만지는 것도 레위기에 전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아픔이 평상시에 있는 모든 관습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의 법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오직 간절한 마음,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여인에게는 정말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생, 사는 게 아닌 인생,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소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치료의 단어지만 동시에 구원이란 단어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치료와 동시에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치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도 12년 혈류증의 여인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딱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전무후무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길래 그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유대 왕들을 이름 대라고 하면 헤롯 왕 외에 여러분 이름 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되시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도 제가 집에 가서 책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 몇십 명이 되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저는 외울 가치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저는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수천 년 동안 이 목숨을 걸고 이 희망의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의 이 혈루증 여인을,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적어놨을까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세기를 써가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세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동시에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척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은행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의 한 가족이 죽으면서 이 어렸을 때 기호했던 그 조카를 생각하면서 재산을 딱 물려주고 간 거예요.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굉장히 착한 은행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이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값지길래 농부가 어느 날 농사를 지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가르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밭에 이 보물 같은 걸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든지 멀리 떠났을 때 사람이 죽든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보물은 그 발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마치 정말 농사를 짓다가 생각지도 않은 보물이 똑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그 농부는 정말 점프하면 하늘을 닿듯이 점프하면서 변해가는 모습. 우리 복음의 우리 주님의 그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희열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혈루증 12년의 고통속인 그 여인이 건강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여인에게는 12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충분히 그 고통을 이겨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물이, 고통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눈물을 값지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하며 없을 줄 믿습니다. 복음 부신 그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주님은 정말로 특별한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헬라 그리고 유대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인생과 우주, 인생의 우리의 삶과 죽음과 사랑과 이 모든 신비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 제가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23장 23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헬라와 로마 사이에서도 가장 극형의 형벌이었고 가장 역겹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 가끔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이상한 그 얘기하면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화 속에 하지 말아야 될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고 헬라와 로마에서는 가장 역겹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집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것은 가장 그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암묵적인 침묵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혐오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바울의 이 선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도구가 없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상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은 현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절망, 죽음, 고통, 모든 아픔이 점철된 게 이 현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한 분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곧 온전히 다스릴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한 왕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고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주겠다는 소망의 소식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주님이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한 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겹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록 눈물과 고통 속에 때로는 죽음을 맛봐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나사로 야이로의 그 딸이 낳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세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받을 수 있고 그러나 아직 아닌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키고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복음으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가 될 줄 그리고 그렇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비밀을 이 능력을 나누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정말 이 복음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로운 내일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